시편 30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 혹은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할 때에 드리는 노래라 라고 하고 있고,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니 이게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릴 만한 무슨 의례나 의식이 있는 어떤 격식이 있는 찬송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담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전 낙성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오지만 수전절이라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이 제2성전이죠. 포로 후에 세웠던 성전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거기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이상한 신상을 세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 이방인들에게 대적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한 일이 있었거든요. 잠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까지도 수전절을 지켰는데 그 수전절에 이제 이 시편 30편을 했다고 해요.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한 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개인적인 것이 어떻게 성전 낙성가가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노염을 샀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시를 노래하는 순간에는 그때가 다 지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을 때 그는 정말 스올에 내려가는 상태, 또 무덤에 내려가는 상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죽으면 스올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자기가 놓여 있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6절부터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다윗은 왕국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제 이 모든 것 때문에 내 왕국과 내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산같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르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2번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살인 교사한 것이 그 하나요. 그의 통치 말년에 그가 나라의 평안함과 왕국의 왕성함을 보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이겠죠. 인구조사는 본래 이제 성막에서 한 속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군대를 계수하는 양식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가, 특별히 군대의 수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탱하는 군사적인 수로서 그가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뭐 적에게 쫓겨서 뭐 다닐 것이냐, 뭐 3일 온역이 될 것이나 막 이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다윗의 선택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염병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병든 것이지 백성들이 병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그럴 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제 전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편에 이제 우리가 계속 가서 보면 알겠지만 32편 또 38편에 가 보면 그가 이제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징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노임을 썼을 때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쇠약해졌는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뼈가 쇠약해졌다, 심장이 막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기력이 쇠해지는 거, 잠을 못 자는 거, 그다음에 살이 성하지 않다는 얘기는 살까지 피부에 굉장한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 피부병의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함, 무기력, 불안감, 이런 것들을 불면증, 그다음에 자기 허리가 심히 구부러졌다는 표현도 나와요. 시편 38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노여움도 있고 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또 얼마나 컸겠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왕이란 지위를 벗어버릴 수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컸는데 물론 유체적인 질병도 그러하겠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울, 무기력, 불안, 신경증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이게 정말 진짜 통증을 느끼거든요. 심각하게 아픈 것처럼. 검사해 보면 안 나오지만 굉장한 고통을 느끼는데 실제적인 병과 또 정신적인 고통도 더불어서 함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불안하고 무기력증부터 온갖 장애들이 다 오게 되니까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런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이제 곧 무덤에 내려갈 것이다.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원수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면서 다시 은총을 회복하기까지 그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오늘 시편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세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할 때는 회복시켜줘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진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죄가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달라기보다 그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온 결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책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죄의 용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가벼이 여길 거 아닌 것이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 용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 한 죄나 상해를 입힌 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은 특히 다윗에게 우리가 접목시켜 보면 사람을 죽이도록 교사한 죄나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들은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왕자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왕인 자들의 서열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향대로 왕자들의 반란이 왕자의 난이 2번이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일들부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가는 남는 거거든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가는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영혼이 처참하게 짓밟혀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절 9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날 고쳐주세요. 막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이제 핵심은 9절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난 죽는 거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덤에 내려가서 소울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다윗의 평생의 소원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거를 너무 꿈꿨죠. 그는 왕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예배 인도자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거기에 막 성가대도 세우고 자기가 막 찬송도 짓고 말이죠. 그렇죠. 막 조직을 해서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편 시가서 오기 전에 사실 역사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나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쳐도 반응을 안 합니다.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던,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원수들이 회방과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의 유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얘기하는,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다시 고쳐주고 나를 살려서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기가 경험한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선포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11절에도 보면 춤추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유익이고, 왕이 그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 왕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광이 큰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의 중심에, 여러분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님과 뭐 거래하는 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살아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나를 고쳐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게 성전 낙성식에 쓰기 합당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사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3번 정도 보이러 오지 않습니까? 올 때 각기 다 다른 사랑, 다른 속사정, 다른 인생의 상황을 가지고 다 올 텐데, 그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오기를, 자기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는 특히 그러하고, 그렇게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을 회복하고 성전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 성전의 회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낙성식의 시편을 불렀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이. 기도는 우리가 하고 당연히 기도자의 유익이 우선이겠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하신 것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보통 기도라고 할 때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은 그 유익을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고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게? 내가 좀 더 살기 위한 것인가? 내가 건강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부름받고 또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 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 얼마나 이상적인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를 장려하는 자들이 되어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었습니까? 자기는 이런 이상적인 꿈을 꾸고 왔어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형통할 때 평안하겠다 생각해서 방심하다가 범죄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꿈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꿈도 비전도 부르심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한번 넘어지면 완전히 잡아들여서 이게 밟아버려야지 다시는 못 일어나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경쟁 사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죄책을 짊어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한다면 그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진실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다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것이 주를 위하여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진짜 응답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무슨 유익을 위하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높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이렇게 좀 많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우리가 이런 다윗의 중심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 같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굳게 갖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